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역대상 4장 찾으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우리가 파야 될 7 우물에 대해서 창세기 26장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항오를 정죄히 하고 이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아담 때부터 해서 쫙 이제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나쁜 선례를 이제 들면서 아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이건 이 사람은 꼭 기록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우리의 교훈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선례로 중간에 딱 집어넣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갈입니다. 그 앞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한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족보를 기록하면서 나쁜 선례로 예를 든 것이 아갈,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중간에 딱 집어넣죠. 아갈이라고. 원래 이름은 아간입니다. 아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은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했고 절대 그 물건은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시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이제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몰래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여기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갈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름도 아간에서 아갈로 바뀌어졌다. 족보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를 또 쭉 기록하면서 이걸 꼭 기록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베스입니다.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하면서 이제 야베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형제들도 존귀했는데 야베스는 그보다 더 존귀한 자다. 아갈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인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 존귀하다는 것은 괴롭게 하는 자다. 그거가 대조적이잖아요. 야베스는 더 존귀한 자였다. 그는 참 성도로서 정말 모범을 보여서 반드시 족보에 이름만 기록할 뿐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야베스도 존귀했습니다. 그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였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존귀한 자다, 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그 어머니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슬픔이다, 고통이다, 슬픔, 고통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름을 하필이면 짓때 야베스, 슬픔이다, 고통이다. 자식 이름 지을 때 야 슬픔아, 고통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름을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수고로이 낳았다는 얘기는 고통 속에서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하는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고통이라고, 아주 굉장히 수고하는 속에서, 고생하는 속에서 낳아서 슬픔이다, 고통이다, 그런 의미로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속에서 낳았다. 이게 낳을 때 산고의 고통 때문에만 이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다든지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든지 뭔가 어머니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다, 슬픔이다, 수고다 하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믿음이 조금 더 강했더라면은
아무리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을 지을 때는 야베스라 짓는 것보다 믿음이 훨씬 더 컸다면은 다른 종류의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좀 훌륭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9절에 말씀하기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야베스 어머니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형제들도 존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보다 더 존귀했다. 그럼 자녀들이 존귀한 자녀들을 길렀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어머니가 좀 훌륭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훌륭한 신앙인일 텐데,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존귀한 자들로 키울 때는 어머니가 훌륭한 것이 맞을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낳을 때는 그 어머니가 너무 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뭔가 빛이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좀 더 크면은 자녀 이름을 슬픔으로 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머니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많이 본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믿음이 좀 더 컸다면 더 좋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야베스의 어머니, 자, 어머니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어머니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 분인데 지금 야베스를 낳을 때는 이제 믿음이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내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크니까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 이름을 고통이다 이렇게는 안 지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었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을 볼 거냐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거냐, 이 문제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많이 보면은, 환경을 더 많이 보면은 우리도 뭔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걸 안 좋은 것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베스다고 이름을 딱 지었잖아요. 야베스가 이제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정말 족보에 기록되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훌륭한 사람인데 뭔가 빛이 안 보이고 뭐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좀 더 컸다면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려워도 이름을 지을 때 훨씬 더 큰 믿음 가지고 있었다면은, 슬픔 너머에 뭔가를 봤다면은 야베스를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를 안 짓고 고통 속에서도 이 아들은 기쁨이다 혹은 축복이다 승리다 이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막 너무너무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너무 고통 속에 나오니까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낳으면서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죽습니다.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그 어려움만 보이지 그 이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야벳은 정말 존귀한 자보다 더 존귀한 자인데 어머니는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수고로 낳았다.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고통만 보고 이런 자식 이름도 고통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하면은 환경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하다. 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은 볼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행하면은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고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도 고통으로 짓잖아요. 좀 더 큰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은 가장 큰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더 나은 이름, 더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은 모든 것이 야베스,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보지 않고 슬픔이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욥은 그 당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재산 전체가 날아갑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몸 전체가 병듭니다. 그때 자기 생계를 저주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아주 큰 환란 닥쳤으니까 이 환란은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내게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욥의 생애 속에서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하는 이것이 욥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기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욥은 큰 고통 속에서 이제 고통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생계를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자기가 고통당하는 고통을 뭐로 구중하냐면은 이건 인생에서 없어야 될 것으로 내 인생에서 이 날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욥기 3장입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자기 생기를 저주했습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그냥 탁 태어날 때 탁 죽어버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이건 내 인생에 절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건 슬픔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슬픔이 아니라 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가장 힘든 때가 제일 중요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도 10대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고생을 겪으면서 생리를 저주합니다. 14절,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며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가 참 전도하는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것을 뭐로 규정하냐면, 이건 야베스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사실은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가장 축복된 날이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야베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환경만 보니까 전부 다 슬픔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찢어지게 가난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그 가난을 가리켜서 야베스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베스라고. 다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새빵살이 하고, 나는 때거리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구원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도 누가 신앙이 더 좋냐 하면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훨씬 부유하고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혼란이 있고 궁핍이 있었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야베스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가난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넘치는 고난이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헌금하는 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남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슬픈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못생겼을까? 그러니까 못생긴 것을 슬픔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못생긴 덕분에 구원도 받고, 청년 시절에는 못생기면 유혹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적당하게 생긴 게 좋지요. 믿음이 커지면은, 아니, 내가 못생겨서도 나같이 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러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야베스다. 아니, 다른 사람은 결혼도 쉽게 안 하는데 나는 빨리 결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베스 슬픔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시간들이 내게 훈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약하다. 내가 몸이 약하니까 슬픔이냐 그 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믿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훨씬 축복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 품에 건너갈 수도 있고 외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게 주어지면은 아휴, 그 전부 다 슬픔이다. 그런데 믿음이 좀 커지면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라헬은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으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잖아요. 아버지는 달랐잖아요.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무 고통만 보면은 슬픔의 아들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조금 더 컸다면은 그 어머니는 믿음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좀 더 컸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를 하리라. 시몬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시몬에게 주님은 뭘 보시냐 하면은 장차 게바라더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속에서 아주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누구든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험악한 광야를 통과할 때 이걸 다 슬픔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이 크면은 광야는 내 훈련 장소고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율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길을 걸었는데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잖아요. 목마름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광야는 슬픔이다,
고통이다, 야베스다. 그 광야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은 잠깐 통과하는 곳이고, 광야 너머에 가나안 땅에 축복이 준비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낙토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광야를 주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신 이유는 축복해 주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냐 하면은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16절에 말한 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내 인생에서 광야, 슬픔이고 고통이다. 근데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은 원래부터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장애물이 원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10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장애물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 그 장애물이 슬픔인데 주의 법을 사랑하고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장애물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그 신앙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역대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라는 사람이 인생이 역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는 이런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방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아무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 방향이 딱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딱 향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야베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환경적으로 집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우환이 있지만은 자기 이름까지 고통이라고 불리니까 기분 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걸 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야베서도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겁니다. 시편 44편 찾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장자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은 에서는 익숙한 들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에서는 바깥 세상에 발가지고 바깥에 뛰놀다 보니까 장자 명분이 점점 작아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가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귀담아 자꾸 듣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장자 축복이 점점 커지게 돼서 나중에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 팔아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자 명분을 야곱이 차지하는 얘기, 그 얘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찾게 되고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딱 돌린 거예요. 12해를 혈혈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더 중해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고 했잖아요. 왜? 잘못된 의사를 찾아가니까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잡는 거예요. 자, 이 야베스의 인생이 왜 바뀌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누굴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 인생이 왜 달라졌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기 시편 146편입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말씀대로 야베서는 이거 인생 의지할 문제가 아니다. 방백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인간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굴 찾나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께로 딱 향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베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고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인생이 왜 달라지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왜 달라지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역대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왜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키가, 여기서 우리가 야베스 어머니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야베스가 왜 인생이 달라졌느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기도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그 바라크가 축복이란 말도 되고 무릎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축복, 무릎 똑같은 말인 거예요.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축복은, 신령한 축복은 무릎,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특별한 인생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야베스가 왜 특별한 인생이 됐을까요? 왜 야베스가 왜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하나님께 딱 꿇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사사기 시작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생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만일 야베스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그러겠다면 야베스 인생은 없습니다. 왜 야베스 인생이 달라졌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빛나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대로 야베스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은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이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장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2편입니다. 1절 표제어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표제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기를 곧 기도, 사울의 낯을 피해서 둥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네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줘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완전히 코너 중에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4절에서 내 우편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6절에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코너에 완전히 몰려 있잖아요.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렸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원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원통한 걸 하나님 앞에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 건져주시고 다윗이 결국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도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도 보여주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줄 뿐 아니라 너가 구하지도 않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또 덤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야베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으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 너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면은
나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낭망치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풀어줄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 재판관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찾아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냥 탁 막히잖아요. 그 다음 또 옵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계속 오니까 이제 아이고 한 과부가 우울한 일이 있어 왔는데요. 없다 그래.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또 왔는데요.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들어오게 해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보라. 이 재판관은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 대해서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밖에 없으면요,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이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자식의 문제를 보면은 이거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뭐 대통령이 풀어주겠습니까?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문제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면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면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바짝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천장 너머로 못 넘어가거든요. 야베스는 그가 하나님께 아뢰를 때 정직하게 아뢰고 정말 진심으로 아뢰고 정말 그 간절하게 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는 중심에서 우러나게 정말 구한 거예요. 정말 구한 거예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뭘 구했을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자, 야베스가 뭘 구했냐면은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컨대 그 아주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소원인데 뭘 구했냐면은 복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이, 자, 야베스가 구한 복이 뭘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게 정말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으로서 복을 구했는데 존귀한 자다. 정말 그런 존귀했다. 뭘 구했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뭘 간절히 구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이 야베스가 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시죠? 거기에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 처음 나온 말씀이 복입니다. 그렇죠?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인간을 왜 만드셨냐? 복 주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3장에는 이걸 해석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모든 민족이 복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거예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 대상과 제사장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에 보면은 여기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세 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성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보시기 원하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은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믿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새 측면으로도 잠깐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받기 원한 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야베스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정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복입니까? 야곱이 받았던 그 복.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복이, 구원받는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참된 믿음 소유하고 구원받는 그 복을 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디모데전 6장에서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이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 이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냐면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 이것이 정말 복이잖아요. 야베에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야베에서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잃어지지 않게 실제로 지켜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아버지 손에 딱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지키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영혼 속에 환하게 비춰주시면은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갈 길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다가 쫙 비춰주시면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인생 살맛이 나고 갈 길이 환하게 밝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한 사람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뒤에는 항상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야베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우리도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을 주십시오. 복을. 야베서가 복을 구했는데 우리도 복을 구해야 되는데, 신약시대 우리도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을 좀 주십시오. 무슨 복? 요약하면요, 신약시대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하면서 정말 복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정말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복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인 거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이 복이잖아요. 야베에서는 복을 구했고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기어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팔복의 첫 번째는 천국이고 마지막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상과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가로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더 주셔서 지경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고 복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영혼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으면은 하나님 이 복도 주십시오. 이 복도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하고 똑같잖아요. 천국을 내가 소유한 게 막 확실하면은 하나님, 나도 기업이 좀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영혼이 구원된 적도 없으면서 지경부터 넓히라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원컨대 내게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은 아직까지 정복할 곳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아직 정복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지경을 넓혀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이 이제 그 지역 사람하고 다툼이 자꾸 있으니까 이제 옮겨서 우물 파고 옮겨서 우물 파다가 나중에 로봇 했죠. 로봇 뜻이 뭡니까?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실제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기에서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야베스는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고 실제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했는데 허락하시더라고 했으니까 지경을 실제로 넓힌 거지 않습니까? 그는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기를 지경을 넓혀준다고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에 보면은 2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은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그는 실제로 전쟁을 하고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실제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 복도 주십시오. 이 복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문제가 자기 복을 받기 원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좀 더 이웃으로 확장이 되고 지경이 넓혀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칼 라일이 말한 것 중에 이게 배꼽주의라는 거예요. 배꼽주의. 배꼽주의라는 게 뭐냐면 배꼽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배꼽만 쳐다보는 것처럼 나 같은 인간은 틀러싸고 자포자기하는 이게 배꼽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뭐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기 원하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똑같이 우리도 구원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지경이 넓혀져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이 좀 좁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더 좁아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지경이 좀 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 쪽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 쪽으로 생각이 커지고 교회 쪽으로 넓어지고 일꾼 쪽으로
성도들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불신자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지경이 좁아지면은 신앙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입니다.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간이 생겨서 바울 사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하고 이게 마음이 이간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거짓 일꾼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향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어느 쪽으로? 일꾼 쪽으로, 교회 쪽으로, 성도 쪽으로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편으로, 교회 편으로, 일꾼 편으로 마음이 넓어지도록, 성도들 쪽으로 마음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지경을 넓히는 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사랑이 좀 더 커지고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경이 넓혀져야 될까요? 성경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 쪽으로 이게 환하게 밝아지는 쪽으로 지경이 넓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록되었을 때 매튜 헨리가 쓴 글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성경 일부학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사람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성경의 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성경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읽고 전체에 밝아지도록 그 성경의 지경이 넓혀지면서록 그 좋은 겁니다.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도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캄캄하면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D.L. 무디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 그렇구나. 성경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니까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직접 이게 확인해서 읽어보고, 야, 정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잘 익혀나가면은 그게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길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마음이 하나님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니까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좀 땅땅 먹게 할 수도 없고, 구약 시대 때는 지경 넓히는 방법이 전쟁에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경 넓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적하고 싸워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넓혀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땅을 차지할 그것도 아니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지경을 넓혀야 되냐면은 성경 쪽으로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익숙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다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게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만 위해 기도하다가, 가족만 위해 기도하다가,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지경을 넓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분명히 돕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전도가 실제로 많이 되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데 넓게 여는 사람은 더 많이 채워주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경을 넓혀야 되냐 하면은 교제 범위를 훨씬 넓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과만 교제하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과만 교제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되 다양한 사람과 교제하고 교제의 뿌리를 깊게 내리되 넓게 내리고,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제도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 사람에게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영 속에는 주의 영이 계신데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마귀가 주장할 수도 있고 주님이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자기가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 자기 주장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붙잡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교회를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면서 다 팔았다고 엉뚱한 거짓말 했잖아요. 사탄이 네 마음이 가득하여 그 징계로 죽잖아요. 그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가 사랑 가운데인데
교제 가운데 뿌리를 잘 박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다양한 부류의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특정한 사람과만 교제하지 말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신앙의 경험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의 경험의 지경이 필요하거든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데 여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냐 하면은 신앙 성장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당장 어른 못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인생에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또 형통한 것이 오고 어려움도 겪고 형통한 것이 오고 어려움도 겪고 형통한 것도 오고 이런 환난과 역경을 하나씩 이제 거쳐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어려움이 주어지고 어려움을 딱 극복하는 속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그래서 신앙의 경험의 적용이 자꾸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말한 대로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을 많이 다녔고 그 속에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런 넓은 곳으로 인도가 되고 점점 온전하게 바뀌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앙 경험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구원받고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10년 된 사람은 그만큼 신앙의 경험의 지경이 넓어져 있거든요. 꾸준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갓 구원받은 사람보다 겪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의 적용이 훨씬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세월이 많이 지난 사람은 이것저것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의 지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인생의 겨울이 많이 찾아온 사람들, 인생에 아주 기구한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주님이 또 깨닫게 해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험의 지경을 누구에게 넓혀주시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읽어보면은 다윗은 10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은 주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깊은 곳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해서 나중에 높은 곳까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의 지경도 더 넓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넓혀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코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구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람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지경이 넓어지다면 우리 봉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고 손 딱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게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내가 좀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기를 또 간절히 원해야 되거든요. 왜? 믿음이 조금 생기는 성장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애들이 자라가면은 잔 심부름도 시키고, 조금 이제 청년이 되면은 이제 바들도 시키고 일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일터를 주시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라고 그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참 보람된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훈련시키셔서 또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아, 나 봉사 같은 거 안 하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봉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내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좀 상을 좀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의 지경을 넓혔는데 하나님, 천국에 내게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지경이 넓혀져서 이왕 받는 김에 주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성경 시편 16편 찾겠습니다.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기의 기업이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영원한 천국에 자기에게 자기의 기업이 있는 걸 미리 보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저 위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기업. 시편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날이 데이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 구원받은 사람의 날을 대의집니다. 하루하루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걸 정말 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니까 시간을 더 소중한 곳에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업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고 영원한 상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시간 투자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하는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다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수요일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들 모이는 모임에 같이 연결돼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봉사하고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것과 영원한 기업과는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정말 넓혀 주십시오. 내 기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시간과 또 한 가지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지경을 넓히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열심히 잘 모아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영혼의 다른 사람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들이 건진받고 세워지는 이쪽으로 잘 활용이 되면은 그것이 기업의 지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업의 지경을 정말 넓혀 주십시오. 이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일단 뭐든지 결과가 나타나려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시간을 최대한 모아서 중요한 곳 좋은 데다 쏟아 부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아주 귀 쓰임 받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면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 원하면은 물질을 잘 모아서 중요한 곳에다가 잘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결과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신약시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내 지경 넓혀 주십시오. 무슨 지경? 전도. 전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도록 내가 학교 학생으로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내 학교에서 전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전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맡고 있다면 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교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허드슨 텔러를 말했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텔러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교에 바치겠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경험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장소가 좁으니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더 큰 장소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더 큰 장소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너무 적을 때는 하나님 더 넓은 장소를 주시라고 또 더 넓은 장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경 넓힐 수 있을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기 어떻게 지경 넓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베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먼저 기도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게 지경 넓히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성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경이 넓혀졌거든요. 신약 시대에 무슨 그림자냐면 성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벽을 만드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난 이후에 지경이 넓혀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 넓혀지기 원하는 사람들, 적어도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성벽이 아주 견고한 사람, 마음의 허리를 동인 사람, 아주 마음의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경이 넓혀지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경이 넓혀져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벌레처럼 어디 구멍에 숨어 있어도 나와서 항복한다 그 말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경 넓힌 신뢰는 아주 무수합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이제 열명경들의 미움받고 에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너무 초라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지경을 크게 넓혀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가지가 담을 넘으니까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볼 수 있잖아요. 크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지경이 아주 넓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도움 받으니까 양치기에서 왕이 돼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어부에 불과하지만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니까 나중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얼마나 큰 영향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지경을 넓히십니다.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지경 넓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AD 4세기에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영국 귀족의 아들인데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잔인한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에게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영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일랜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는 아일랜드에서 신앙심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싶어서 선교 훈련을 철저히 받고 그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요. 자기 재산을 금부치로 다 바꾸어서 이제 아일랜드로 가서 추장님한테 가서 금부치를 다 엉겨주면서 내가 선교하는 걸 하게 해달라. 그 위에서부터 공격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 당대 아일랜드 전체를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아일랜드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일랜드에서 나중에 이제 콜룸바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전도하러 갈 때 12명이 같이 배 타고 전도하러 가서 배에 내리자마자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도해서 그 스코틀랜드 전체가 전부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향한 신앙이 커지면은 마음과 생각도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존 번연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만 안 하면 빼주겠다고 하는데 난 나가면 전도할 거라고 우겨가지고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철록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계속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전도하며 전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슬리가 임종할 당시에 영국에서 294명의 설교자가 생겼고 7만 1,688명 감리교 신자가 생겼고 미국에서는 198명의 설교자와 43,265명의 감리교 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총 492명의 설교자와 11만 4,933명의 감리교도가 생긴 거예요.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부지런히 그리고 요한 웨슬리와 같은 시기에 휘트필드 그는 34년 동안 전도하면서 1만 8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트필드가 전도하면서 먼저 죽어요. 그때 이제 요한 웨슬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례 설교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초청했으며 그처럼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다는 말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어느 누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된 사실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는가? 그는 무려 13회나
대서양을 들면서 전도하면서 1만 8천의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3번 내지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러니까 그 간절한 소원이 영혼을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D.L. 모디 스펄전, D.L. 모디는 한 2억 상대로 전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도 주님 도우심 받으면 우리 가지도 퍼지고 우리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역대상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암몬 자손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넓히려고 여인들의 배를 무자비하게 가르는 잘못된 지경 넓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시면요,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땅을 넓혔잖아요.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바쁘게 다니는데 다 부지런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해서 돈 쫓아가서 돈의 지경을 넓혀놨는데 죽음 건너갈 때 못 가져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막 계속 넓히는데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공부하는데 평생을 보내는데 자기 영혼은 구원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걸 허락하시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주의 손을 원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인생이 손 안에 있는데 주님 손은 가장 강력한 손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입었습니다. 요셉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주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야베스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실제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걸 들었더라.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구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슬픔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다면 더 나은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복 받았잖아요.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전도의 지경을 정말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게 됐을 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화살을 취하소서. 화살을 취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동편창을 여소서 쏘소서. 자, 그 왕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화살을 취하소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3번 치고 고쳤잖아요. 그는 순종적이었지만은 열정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5-6번을 쳐야지 왜 3번만 쳤습니까? 당신은 아람을 3번만 이길 겁니다. 5-6번을 치면은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그는 순종적이었지만은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원한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 줬지만은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진멸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적이라고 하는데 열정이 적고 수고는 하지만은 힘을 다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만은 목숨 걸고 하지는 않잖아요. 충성하지만은 죽도록 충성은 하지 않습니다. 한두 영혼 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30명, 60명,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6번 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치고 더 분발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기 학위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1년 중에서 정말 전국이 힘을 합해서 같이 전도하는 것은 유일무이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있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내 지경을 더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 얼마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